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뻐겨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고개가 빳빳하냐고요?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명이나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 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단하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후발주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그전에는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라 라는 소문이 막 돌고 돌아서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 들었다라는 것을 또 누가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세례 요한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지금은 예수님이 대단해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 있지 않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박수갈채가 막 쏟아져요. 내가 대단하다고 막 칭찬합니다. 와, 진짜 정말 당신의 자녀는 왜 이렇게 잘났어? 당신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 라는 말을 들을 때 꼭 그 소문에 의해서 시험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관심을 뒤로하고 누구를 생각했냐면 나에게 쏟아진 관심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세례 요한을 생각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관심이 쏟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가 지금의 칭찬받을 위치, 나에게 쏟아진 관심, 그 관심 속에는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또 한 가지, 원래는 사람들의 소문이 잘못 와전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지금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서 소문이 잘못 났어요.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소문이 잘못 났다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소문이 막 잘못 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감싸주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건 우리 교회의 다 중직자들이에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무료급식소에는 우리 실장님이 계세요. 사모님 계십니다. 교회 중직자로서 여러분의 아랫사람을 싸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무료급식할 때도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봉사자 오면 그 사람들을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배려할 수 있고 아우를 수 있고 챙길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소문이 예수님 세례 많이 베풀더라? 근데 그 소문이 잘못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못 났냐면 제자들 때문에 잘못 난 거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의 제자들 때문에 소문이 잘못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고 제자들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조용하게 떠났어요. 예수님의 탁월성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아니면 무료급식소를 이끌어가는 저녁 무료급식, 아침 무료급식, 점심 무료급식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동료들, 여러분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넓은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또 한 가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는 말 속에는 소문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나이 50살만 넘으면 자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나이 50만 넘으면 자랑하는 게 꼴불견인 거예요. 우리가 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자랑거리,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막 구전 설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무거워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일이 무거워지길 바랍니다. 50 안 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묵직한, 저 사람은 진짜 말이 안 새. 저 사람은 진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고 말이 너무 가볍든지 말 옮기는 것이 내 의지대로 안 돼서 막 그랬으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힘받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래 지역은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 위에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세 지역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예요.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로마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럼 무수한 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던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중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강대국이 소국을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들의 노예를 삼아서 식량을 자급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쳐들어온 거거든요. 어느 지역 사람들을 데려갔냐면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자기네 나라의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몇십 년, 백 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아수르에 잡혀온 게 아니라 나라가 힘이 없어서 잡혀간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잡혀가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야곱의 후손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킬 대로 지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여러 나라의 우상들과 접목할 수밖에 없던 거죠.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혼인도 하게 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바사라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바사라는 나라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나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잡혀갔던 사마리아인들을 다시 복귀시킨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있었던 노예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에다가 포로를 귀환시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유대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네들은 잡혀가지 않았거든요.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민족이다, 순수 혈통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유대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나라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 열심히 하다가 다시 복귀됐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참을 수 없는데 같은 민족인 유대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고 천대시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유대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이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힘이 있었으면 잡혀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잡혀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잡혀간 와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적대시했던 사람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으니까 뺑 돌아가는 거예요. 밟기도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우상을 섬겼던 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문란했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뺑 돌아가서 밟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 사람들 만지기만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떨어지고 싫은 거고 회개의 기도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이런 지역 감정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전라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포를 가봤어요. 사람들이 다 막 족보가 생길 줄 아는데 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와 반찬이 막 20몇 가지가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뿐 아닙니다. 제가 경상북도 구미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저보고 더 먹고 가, 더 먹고 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돼 있어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정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지역 감정,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일령 그런 거 다 능력도 사라질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쓰는 거예요. 권력 유지하려고, 잡으려고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사람들처럼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밟지 않으려고 뺑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 땅을 밟으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꼭 사마리아를 가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오늘 꼭 수가라는 여인을 만나야 되겠구나, 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밟기 싫어하는 그 땅을 밟아야 되겠구나 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결심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가기 싫은 땅, 밟기 싫은 땅, 만지기 싫은 사람에게 가는 게 선교이고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제가 요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어요. 근데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후진국이에요. 거기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냐면 남자인데 티만 하나 입고 새까매요. 그냥 눈만 빵빵은 떠요. 아래는 팬티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막 더러운 소금물에 몸을 담그고 그리고 아무데나 흙바닥에 그냥 앉아요. 그렇게 있는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를 봤을 때 내가
멈칫하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면 저희 두 아들들에게는 손 잘 씻어 밖에 나갔다 오면 청결하게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순교지에 가서 그 아이를 딱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다가가기 힘든데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다가갈 수 있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꼭 거길 가야 돼, 거길 통과할 거야, 나는 꼭 거길 가서 만나야 돼 라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마음속에 누구를 증오합니까? 미워합니까? 어디 가기 싫어합니까? 그럴 때 그 사람한테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쫓겨난 그 교회 방향으로 오줌도 안 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해서 오줌도 안 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가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또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날 수 있는 의연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2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2달 전부터 묵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가기 싫은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나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솔직히 살면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들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교회가 있습니까? 꼴보기 드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은 다시 생각을 돌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다라는 말은 12시, 중동에 12시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중동에 12시쯤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낮잠 자고 밖에 다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만날 여자는 태양이 지글지글 끓는 12시에 우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온 여자예요. 왜 그랬을까? 맞아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살면서 괄시와 무시와 불합리함을 당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공격받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살면 뭐하냐, 나도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는 눈 때문에 자기를 감추고 살았던 사람이 이 여자였어요. 불쌍한 여자였죠.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여자였죠. 그런 여자를 오늘 누가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주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꼭 만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런 자존감 떨어졌던, 무시당했던, 너무나 형편없었던 여자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우리도 만나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만나주지 않았어요. VIP로 만나주셨어요. 공주로 만나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면담해 주셨단 말이에요. 7절 9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은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다 먹을 것을 가지러 동네에 들어갔고 누구와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 단둘이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만날 때 단둘이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개인적인 면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싸잡아 가지고 야 축복하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하나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VIP로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청을 해야 될 사람과 요청을 들어줄 사람이 바뀐 거 알아요? 잘 보세요. 지금 도움을 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될 사람이 여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 부탁조로 말합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물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정중한지,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정중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정말 천리시 해야지 될 마땅할 그 여자에게 정중한 태도를 볼 수 있고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고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런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의기양양하게 그냥 내가 한 푼 줄게 라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 바뀌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과 여자의 만남 속에서 누가 먼저 아는 척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아는 척 했어요. 예수님 먼저 질문합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과 행동을 아무리 감추는들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아셨던 분이에요. 이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타서 있는지
무시당하고 깔보고 있는지, 사마리아 여자인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예수님은 벌써부터 다 알고 계시고 먼저 이 여자에게 다가서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구하시고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게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윤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난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속을 썩이는지, 자녀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벌써부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줍니까? 주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물 안 줍니까? 왜 안 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내가 재판장이 되고 정제자가 되고 어떤 위에 서열에 있어가지고 따지고 손가락질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고 겸손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정말 잘못 살았군요. 내가 뭐가 됐냐?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뭐가 됐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목이 곧곧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실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복받는 더 열린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시작. 내가 잘 나갈 때 상처 있는 자를 생각하자. 나에게 관심이 쏟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 그때 나에게 주는 박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했고 이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지역 감정에서 벗어나자. 다시 한번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지역 감정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역 감정이 폐국이야, 폐국. 나라 망할 징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야당 여당 싸우는 게 극렬하면 꼭 내세 침략을 받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지역 감정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윤석열 죽여야 된다, 이재명 죽여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역 감정에서 막 불타있는 사람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싸매줘야지. 사람이라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성숙한 더 열린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고치지 않을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 이야기한 거 없어요. 다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의 국률의 의지를 배우자. 아멘. 예수님의 국률의 의지가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라고 말했죠. 거기 꼭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만나기 싫어하는, 여러분 욕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그냥 오늘 말씀처럼 그냥 싸매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에 큰 운동에 풀로 빠뜨리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시작. 예수님의 배려심, 정중함, 겸손함을 배우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려가 많으셨는지 이 여자, 천리상 여자를 1대1로 만나주고 야, 물 좀 갖고 와 그러지 않았어요. 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런 탁월성이 있는 인격과 인품이 너무나 깊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시작.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오. 아멘. 오늘 예수님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에 기도할 건데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늘 지금 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